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노스코 하십시오 되어 있죠? 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노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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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노스코가 무슨 뜻인가 생각하실 겁니다. 예,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 알아간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또 많이 오해하는 그런 단어를 하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좀 오늘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뭐 교회 오시는 분들 예수님 아십니까? 하면 다 압니다. 예수님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하면은 압니다. 어느 정도는. 예, 그 성경에 나오는 분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때 기념하는 분 아닙니까? 막 이렇게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 아세요?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간첩들도 알아요. 누군지. 그죠? 잘 압니다. 그분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 뭔지 아세요? 아시죠? 이름도 알고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뉴스에서 매일 나와요. 그죠? 또 이분께서 어떤 일들, 또 무슨 일들 하시는지도 잘 알아요. 이분의 행정이나 이분께서 또 진행하시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계획들이 뉴스로 매일 발표가 되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님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죠? 뉴스로 보고 그분의 프로필을 보는 거죠. 인터넷으로. 그죠? 봐서 아, 이분이 뭐 이 정도 연세고 뭐 이런 일들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렇게 정치하셨구나. 압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밥 먹거나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이것은 진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교회를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런 착각합니다. 나는 주일마다 일단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한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다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교리도 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교리도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위해 죽으신 게 교리입니까? 교리입니까, 그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교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요, 모든 성도에게 포함되지만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오늘 나누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님을 아는 것처럼.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꼭 외우십시오. 네 글자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만 잘 묵상하셔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한 단어에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침례교회는 무엇을 최고 권위로 둔다고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얘기하였습니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침례교 권위의 시작점과 모든 것과 출발점은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거 말고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리 잘 알고 내가 공부해서 아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비밀을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지식인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구약 성서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로 활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사도 바울도 머리로는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 내용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모든 것을 오물, 즉 배설물로, 개역개정 성경에, 그리고 또 고상하다고 되어 있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안다라는 이 단어가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이렇게 함께 저와 외웠던 기노스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이거든요. 헬라어가 고대 그리스 언어입니다. 네. 자, 이 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쓰이는 걸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오이다라고 합니다. 오이다. 화면이 없습니까? 네, 잠시만요. 왜 없군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쉽죠, 외우기. 예, 이건 오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예, 이것이 아까 방금 말한, 제가 대통령 예를 들었죠. 책이나 어떤 매체를 보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오이다.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 어떤 뭐 물건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자, 이것은요, 직접 경험하고 내가 부대끼고 관계를 맺어서 삶으로 아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우리 대통령님의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이다로 알겠습니까? 기노스코로 알겠습니까? 예, 이분은 기노스코로 아는 것이고 우리는 오이다로 아는 겁니다. 이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죠. 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수영 배우고 싶어요. 자, 수영 잘하는 법을 책으로 한 100번 읽었다고 한번 쳐봅니다. 어때요? 수영할 수 있습니까? 책으로 보고?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봐야 되죠. 들어가서 뭐 빠져 죽을 뻔도 해보고 허우적거려 봐야지 진짜 이 수영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기노스코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이제 또 구약 성서에도 같은 단어가 있어요. 야다라고 합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언제 이렇게 사용이 되냐면요, 여러 부분으로 사용되지만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깊이 경험하며 알아갈 때, 관계적으로 알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반대로 또 남편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또 언제 슬퍼하는지 눈빛만 봐도 아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기노스코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안다 쓸 때 야다를 쓰십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안다, 뭐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야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교회 몇 년 다녀서 기독교 교리를 내가 이해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자,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안다고 한번 쳐요.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어떤 TV를 보면서 이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불쌍한 아이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대부분 사람이 그렇던가요?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게 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기노스코 야다 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내가 공감할 수 있죠. 그의 아픔을 내가 아플 만큼 느껴지죠. 여러분, 예수님 안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문자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장면 성경으로 보셨죠? 어땠습니까? 아, 그랬구나 했습니까? 그것은 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접할 때 2년을 울었어요. 너무 막 진짜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저 때문에 이분이 왜 그러셔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갔고, 감사하지만 죄송하고, 제 손목에 못이 들어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막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 안에 그분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공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노스코죠. 아,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런 분이 계셨고 이렇게 돌아가셨어. 아이고 아름다운 희생이네. 이건 오이다죠. 예수님 아는 것 아닙니다. 그래, 기독교 뭐 믿으면 구원한다고 얻는다고 그래, 그런 교리가 있지. 나 그 교리 아니까 나 예수님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리를 알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닿을 때 그 진심은 주님만 아시겠죠?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보십시오. 그분하고 대화합니다. 내 아픔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해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고백이 나오십니까? 삶의 어려운 일들이나 또 기쁜 일들이나 일상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것을 못했다고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좀 연약해요. 나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침례교인들이, 침례교회가 목숨처럼 지키는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서 올까요? 행위로 올까요? 우리의 착한 선행으로 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이 순간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도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지요. 제가 뭐 잘해서 구원받았겠습니까? 제가 뭐 이쁠 건더기가 뭐 있습니까? 그분께서 아가페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대상의 어떤 조건하고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대상이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행위를 한 것도 없습니다. 뭐 내가 보기 이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예수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힌두교, 불교, 제가 뭐 유튜브 잠깐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힌두교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나라 자체가 너무 못 살고 열악하더라고요. 막 온 길에 다 소똥이고 막 지저분한데, 한 분이 고행 수행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38년째 이제 서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작한 이런 게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자고 38년 동안 종아리가 이만해요. 이게 무슨 하여튼간 이렇게 서 계시니까 이게 뭐 혈액순환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면도 이렇게 선 채로 주무세요. 딱 요 판자에 기대서 요렇게 앉은 채로.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경지에 도달하고 신이 된다. 그분들이 이제 수행, 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도 이제 명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라고 하죠. 부처가 된다고 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았을 때 그 힌두교 그분은 그 질병 때문에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하체가 부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고 막 코끼리 다리에 낀 각질 같은 거 있죠.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징그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 신이 된다고 믿어요. 신과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고행을 통해서 30몇 년째 서 있습니다. 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변 보고 다 하시는 겁니다. 선체로. 이동도 안 하시고. 대단하죠,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경지에 오를, 신의 경지에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께 의지해야 되는 존재죠. 그렇게 지음 받았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죠. 물론 구원받았죠. 의인이 됐죠. 그렇다고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에서 살아가는 수명을 다하기 직전까지 있죠.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신 분도 어떻게든 실족시키려고, 어떻게든 이 목사 돈 조금 횡령해서 목사 못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한 가정 깨뜨리려고. 여러분, 이 6, 7 식구의 크리스천 한 가정은 군대입니다. 군대. 한 가정 깨지면 마귀는 또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정말 이 껍데기를 벗기 직전까지 우리는 죄에서 못 벗어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싸운다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도 날마다 싸운다고. 자기 쳐서 복종시킨다고. 두 마음이 있다고, 자기 마음 안에. 그런데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된다는 겁니까? 수행을 통해서.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이처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분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길거리를 떠돌던 고아가 있었어요. 어떤 재벌 회장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인생 역전이죠, 그죠? 자, 서류에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에 이 아이는 이제 회장님의 아이가 됩니다. 고아가 아니죠. 노숙자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그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청년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고아도 처음에는 좀 뭔가 어색합니다. 그 회장님을 대하는 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쑥스럽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아버지가 사준 옷도 입고 또 보살핌을 받고 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매일 경험하게 되면서 이 아이는 진짜 이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즉 기노스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죠. 처음에 저도 교회에 왔을 때 바로 주님하고 그렇게 울고 그분과 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예? 또 그때 또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아직 인격적인 만남이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구주, 즉 주님 이렇게 고백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그 아버지의 손잡고 매일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이제 기노스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혹은 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깊이 알아가죠, 서로를. 깊이 알아가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녀 놓으면은 물론 태어나자마자도 귀엽겠지만 이 아이가 엄마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 아이가 이제 기저귀 떼고 아장아장 걷고 이제 말을 떼기 시작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어야지 어머니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전적으로 부모가 돌봐야 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찾아왔을 때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 시기에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주님께 전적인 보살핌을 받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면서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치유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하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땡땡 무슨 수련회 갔을 때 눈물 콧물 달렸어. 그때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어. 하고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경험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이 경험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기노스코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소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많은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하는 고백이 또 그겁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제 이분하고 이만큼 동행했으니 이분에 대해서 다 알아. 뭐 이제 나는 내 알아서 할 거야. 아닙니다. 이미 다 알았어. 과거가 아니죠.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과거에 멈춰버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더 깊어지는 현재 진행형 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시제가 쓰인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현재 진행형으로 한다는 것은요, 이 시제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역동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향한 확고한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제가 이것을 의미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부가 결혼식 날 이거 선언하죠. 서약하죠. 뭐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할게요. 합니다. 하죠. 서약합니다. 그죠? 그걸로 결혼 생활이 뭐 이래 다 완성이 됩니까? 완성이 됩니까? 그걸로?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같이 사는 겁니다. 살면서 쉽게 말해서 미운정, 고운정 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그죠? 슬픔과 기쁨을 같이 통과해야지 진짜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되면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슬픈 일, 기쁜 일, 고난들이 함께 통과되지 않고 각자의 옳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혼이라는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인내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서로의 아픈 부분들을 서로 함께 감싸고 견뎌내었을 때, 그렇게 해서 20, 30년 지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깊이 알게 됐죠. 눈빛만 봐도 알죠. 아이고, 지금 내 아내가 여기가 좀 불편하구나. 마음이 좀 불편해 보이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내가 달래주면 이 사람이 화가 빨리 풀리더라.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화면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좀 가슴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냥 책에 나오는 자꾸 이렇게 책 내용으로 그리스 신화 보듯이 위인전 보시듯이 보시면 오이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장로다 뭐다 내가 교회를 몇 채 지었다 해도 교회 몇 채 지으신 그분도 결국에는 오이다로 삶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자, 이 사건이 나에게 진짜 와닿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그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다 진짜로 믿어졌을 때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어떤 방송국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박 형제는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냐? 저는 주접시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더라고. 막 이렇게 막 격언 같은 막 잠언이나 전도서에 멋있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진리 같은 진리 말씀이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무언가 시작되기 전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했다는 것, 나를 포함한 이 온 우주와 영적인 세계와 그것이 믿어졌다고. 그것이 믿어졌다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다 믿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믿고 싶어서 믿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성경책인 어떤 환경일 때도 있어도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한번 펼쳐봤다가 이런 황당한 뭐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왜 보냐, 이거 기독교인들 다 정신병자다. 저도 그랬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세상을 창조하고 뭐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하냐고. 근데 믿어지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눈물 콧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심장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막 진정이 안 돼요. 너무 감격적이라서. 구하십시오. 인격적인 만남, 주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 주님께 구하시면요, 반드시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뭐 다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했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몸이 아프시고 또 뭐가 경제적으로 안 풀리시고 가족과의 관계가 안 풀리시고 정말 어렵고 힘드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경적인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기노스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정말 이 질문에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 지금 처음 와서 순수한 사람들은 오히려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기도 응답도 빨리 되고 막 주님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다니신 분들은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예, 제 사랑하는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사역을 위한 사역자가 되지 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에 저는 되게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지 말랍니다. 교회 와서 일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일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아니죠. 우리 예배자죠. 예배를 드리러서 그 맡은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자원하여서, 그죠? 하나님 사랑해서. 근데 일하러 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시간 꼭 자문해 보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침례교회 선구자들은요, 우리 선배님들은 이 단순한 교리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즉 로드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나의 갈 길입니다.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나의 길로 모시고 그분께 절대 복종하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는 복종은 굴종의 복종이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 보면요, 예배를 표현할 때 헬라에서 라틀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 그것이 예배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굴종적인 복종입니까? 아니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멀게만 좀 느껴지시면 오늘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 일단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주문 외우듯이 내 소원만 자꾸 쭉쭉쭉쭉 이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저 오늘 너무 힘듭니다. 이래저래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외로 쉽습니다. 뭔가 어려운 난간에 봉착했을 때요,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요, 항상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학교를 다닌 누나가 있어요. 입학 첫날에 이렇게 아무도 서로 모를 때 입학 첫 예배 시간 때 입학식 날 딱 갔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1시까지 또 수업을 들어가야 되고 또 점심시간 딱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10분 정도. 뭐가 촉박합니다. 그리고 다 길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하니까 우왕좌왕해요. 근데 학교 식당 쪽으로 수백 명의 인파가 쫙 몰려가는데 이 여성 한 분이 머리를 빨간색 염색을 하시고 길바닥에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딱 기대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땀을 쫄쫄 흘리면서. 근데 사실 너무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왜 도와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여성을 두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시간을 보니까 뭐 이분을 좀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면은 밥 먹고 하면 좀 촉박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물어본 게 그거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네가 이거 10분 수업 늦게 가도 뭔 상관이 있냐고. 지금 걷지 못하는 내 딸이 여기 있는데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올랐어요. 그 장면이 지나가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여성분이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손을 좀 잡아드리고 부축해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너무나 절박하게 우는 목소리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장애 2급입니다.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 좋은 관계죠. 친누나처럼 지내죠. 제가 기쁜 일 있을 때는 항상 오시죠. 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날 손잡은 게 인연이 돼서 4년 동안 졸업식 날까지 그렇게 손을 잡고 4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였거든요. 저는 그때 그 누나를 지나쳐 갔더라면 제 인생에 또 저는 형제가 없어요. 또 한 명의 가족을 얻지 못한 것이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른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선한 결과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 항상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지식은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오이다, 즉 머리의 지식은 기노스코, 경험적인 알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첫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회상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 했죠. 현재 삶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현재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